드디어 압살롬과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압살롬과 그리고 다윗의 각 부하들이 최종 결전을 벌이는 날입니다. 압살롬도 많은 무리를 들고 끌고선 다윗이 있는 곳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장서는 6절에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수풀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르앗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요단 건너를 건너가서 정착한 것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은 이 에브라임이라고 불려지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므낫세 지파의 장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다윗 왕은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다윗의 생명이 중하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히도벨이 이야기했었던 것과 같습니다. 다윗 왕만 죽이면 된다고 했었던 것이 모든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전쟁에서 다윗이 나가지 않는 것은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전쟁에서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심지어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000명이 아니라 20,000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전사자가 20,000명에 이르고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마지막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성읍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의 삼두마차라고 부르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요압과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의 부대들이 나가게 됩니다. 마침 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고 도망갈 때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게 됩니다. 상수리 나무는 옛부터 그곳에서 매우 번성한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요를 상징했고 또 이 야곱이 자신의 부인을 무덤에 장사할 때도 이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번성했었던 나무 가지 때문에 이곳에 묻히면은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무덤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머리가 그 무성했던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게 되고 자기가 타고 있던 노새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요압은 그 부하들이 보고하자 왜 죽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실은 18장 5절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그렇게 목숨은 살려달라고 명령까지 하였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요압은 무참하게 그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평소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만들어놨던 기념비에 그 무덤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남게 됩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자식이 없다고 한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압살롬엔 3명의 아들과 그리고 1명의 딸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미갈이라고 되어 있어서 누이 미갈과 같은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곳은 다른 곳과 다르게 이렇게 자식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하에 보더라도,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더라도 다윗은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마 다른 전승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의견은 갈리지만 저는 자식이 있었던 것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난이 종료되는 시점을 그리고 있는데, 그의 죽음이 매우 애석했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의 머리가 풍성했던 상수리 나무 가지 아래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 압살롬을 소개할 때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그의 아름다운 머리를 자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14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열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머리털 때문에 그만 이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이처럼 험악하게 끝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험악한 죽음을 맞게 되느냐?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있다가 이렇게 험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전쟁을 마무리 짓는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이 분명하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다윗도 이 압살롬과의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젊은 압살롬이라고 하면서 아들보단 멀리 있는 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한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압은 너무나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한을 두렵게 하는 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감히 명령을 어깁니다. 요압은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자이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의 앞을 가로막는 요소들은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 잔인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도 그의 부대를 나눌 때 3등분을 해서 나누게 됨을 봅니다.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최측근 경호대는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놓고 용병 부대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요압이 그만 사고를 내고 맙니다. 다윗의 마음의 한 구석에 있던 그런 아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그는 잊지 못하고 그만 죽이고 맙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이 요압이 이 군대 장관에서 물러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충신으로서 정말 충성되게 끝까지 남아있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한결같은 충성스러운 마음일 겁니다.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충성이라는 진실함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갖다 붙였다
멈췄다 뗐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그 진실함이 자신을 위한 진실함이고 충성함이 자신을 위한 충성함으로 변질시킨 자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다 하면 날마다 사람들이 있든 없든 간에 예배를 중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늘 하나님 앞에 혼자라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된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에게는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그런 반역하는 모습을 제거되는 것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애석하게도 그는 자신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바로 다스리지 못한 다윗에게도 분명하게 잘못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잘못들의 원인들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전쟁은 종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아픔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들의 잘못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작은 아픔을 아까워하면서 그것을 덮는다면 더 이상 커진 악에 대해서 그것을 제거할 때는 더 큰 아픔이 따라옴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압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면서 왕의 아들을 무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한순간이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마감할 때 돌이켜 볼 때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숨을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다, 정말 충성되다, 그리고 정말 깨끗하다라고 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허망한 중용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압살롬이 그의 머리 때문에, 그 자신의 이름 때문에 정말 허망한 인생의 막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충성된다고 하면서 요압처럼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충성과 진실됨을 변질시키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걸쳐서 정말 오점이 남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윗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작은 잘못을 그때그때 뽑지 않음으로 인해서 커다란 슬픔을 떠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가르치고 정말 작은 잘못일 때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평생에 후회되는 커다란 슬픔을 떠안으면서 그 잘못을 거두어들이는 때가 분명히 있게 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작은 잘못이라도, 작은 죄 앞에서라도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겨도 이기는 전쟁, 이겨도 이기는 기뻐할 수 없는 전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야훼의 전쟁만을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처럼 정말 주인 없는 전쟁이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정말 이겨야 되는 전쟁만을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겨도 진 것 같은 그런 전쟁은 우리 인생 앞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